오늘 하루 새로운 날과 새로운 숨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한 이 아침,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 뜻을 강요하고 내 고집대로 억누르고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실망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더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처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단순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도시나 세력들, 영향권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2절에서부터 5절에서 소개하는 야벳의 후손들, 그들은 지중해 연안 서쪽 스페인에서부터 이탈리아, 그리스, 그래서 지중해 동쪽 소아시아 지역까지 넓게 퍼졌던 이른바 헬라 문화권의 조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6절에서부터 20절에 소개되는 함의 후손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먼저 번성했었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을 암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볼 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을 뜻한다라고 했었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5절에서부터 20절,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 지역의 여러 도시들과 세력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기르가스와 히위 족속들, 이런 이름들, 창세기 10장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 선자 당시에 이세벨 왕비가 이 시돈 족속 출신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헷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무렵에 그 땅에서 거주했던 원주민들이었죠. 좀 더 살펴보면은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또 호세아서에서 이미 망해 없어진 도시로 언급되었던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이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악연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었고요. 또 음행과 방탕함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족속 취급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을 향해서 노아가 저주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불편한 관계, 그 악연을 반영하는 본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래저래 악연인 셈입니다. 게다가 그 악연은요, 이 당시만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휴전 상태인지라 우리가 깜짝깜짝 마음 졸이며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과 대포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죠. 기사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습과 총격을 가해서 10대 소년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했던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 로켓포 690발, 260곳의 전투기 공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최소 26명이 사망하는 무력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듯이 그 옛날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졌던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질기고 험악했던 악연들, 싸우고 테러하고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현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0장의 첫 부분을 열어가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1절 말씀이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비록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참으로 다양하고 방대하게 흩어졌었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화친하고 협력했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시간을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몇 천 년 동안을 으르렁거리는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운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엔 함께 모여서 밥 먹고 TV 보고 가끔은 뭐 고스톱 치면서 희로애락을 나누는 사이, 그게 바로 가족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0장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셈의 족속들과 가나안 함의 족속들이 뿌리 깊은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지만 결국 서로 싸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들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서로 싸웠던 형제들이 화해하고 용서하여 하나가 되는 이야기들, 창세기 여러 곳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들의 이야기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누구죠? 아침부터 당황스럽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우리는 되게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편에 서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 바로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심에.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자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을 속여 먹다가 도가 지나쳤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타지에 오랫동안 몸을 피해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에 에서와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서로 목을 어긋맞춰 껴안고 엉엉 울면서 오랜 앙금을 풀어내지요. 왜요?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요셉의 이야기 역시 처음에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무정한 형제들의 갈등이 나오지만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되지요. 이런 점에서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끼리 싸웠다가 화해하고 화합하여 사랑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모두 다 야곱의 아들이요,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과 노아의 아들들,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누구의 딸들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육체적인 부모님 성함을 내시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더 거슬러 볼까요? 우리는 다 노아의 자손들이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지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왼수와도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하기만 해도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정말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먹이지 않고서라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곧 그 원수와 같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와 함께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화해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 또 노아와 아담의 자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자손이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6번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3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3 공동체 성락 성결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말씀 암송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블루밍 워십과 함께하는 말씀 3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시고 말씀 3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이 땅 가운데 부정부패와 불의와 부조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샘물처럼 샘솟게 하소서. 함께라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